우리 지난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것만 잘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없이 샀을 때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육체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다. 먼저 그 영원한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넉넉히 사용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세요.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셨거든요. 애들 옷 목욕 싹 시켜서 이쁜 옷 쫙 입히고 이제 교회 가려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바깥에 나가서 흙장난을 했어. 땅을 만지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옷 다시 벗겨서 빨아야 되죠.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지만 세상에 가서 세상과 자꾸 부딪히고 접하다 보면 다시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올 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내게 그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처럼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처럼 계속해서 단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순종을 받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도로 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23장을 전부 찾아보세요. 에스겔에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때 두 지파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에스겔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 여자를 낳았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낳았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더럽혀져가지고 낳은 자식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하고 서로 섞여져서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더럽혀져서 저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 예배하는 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폐함으로써 그들이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낳은 첫 딸이 오홀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낳은 딸은 예루살렘인데 오홀리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한 여인이 두 딸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두 딸을 낳았어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을 낳았는데 이 두 딸이 다 행음했다라고 말해요. 남편은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들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고 오홀리바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홀라가 내게 속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뭔가 부유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북왕국이 아수르 사람들을 볼 때 자기네보다 강대한 나라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갖다가 잘 복을 줘서 이렇게 강대해지고 저렇게 훌륭해졌나 보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들과 행음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 사람과 또 서로 그 음란을 행했던 그 더러웠던 것을 이제는 아수르 사람하고 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면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좋아하는 세상 신에 의해서 진멸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더 많은 음란한 신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고 자기 자식들을 그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얘기를 계속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경배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체를 드러내며 릴레이션십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오홀라 그 북왕국 열지파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것 같이 유다 왕국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표현한 이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표현한 그 표현은 전부 뭐예요? 남자와의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 관계에서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그것과 함께 접촉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행음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절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들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음란을 행한 자들에게 던져버리시는 거죠. 28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붙여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들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수치가, 우리 죄악의 수치가 다 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덮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세상 것들과 음행을 하니까 그것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려서 그 죄가 도로 다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 그 수치가 드러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가 역대상 5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이스라엘이 그 범죄를 해서 다른 그 땅의 백성들과 섬기고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불러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한 것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복생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6, 17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과 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 너 그럼 그 이방 신들을 섬긴 자들하고 그럼 잘해봐. 이러고 그들에게 던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런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모압, 암몬 이러한 나라들 그 백성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다.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를 당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좌지우지를 당하게 되어지고 뭐 러시아가 어떻게 했다, 뭐 아이시스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좌지우지를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산당에다가 세워놨을 때 그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 나라는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내주고 유다를 이렇게 혼을 내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36장을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들이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행음함으로써 하나님의 범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끌려가는 것까지 허락하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마치 구원이 없는 힘없는 하나님까지 되어지면서까지 그들을 그렇게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내 더럽힌 전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들이 마치 성공한 것 같았어. 이스라엘이라 유대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닌 것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건져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다른 신은 없다. 너희를 축복하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인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 우상이 자기네들의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지 그들의 신이 그들을 강대하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게 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냈어요? 역시 우리가 믿던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가르쳐줘요? 우리 신이 우리를 하여금 이겨서 이스라엘 이렇게 다 침략하고 이렇게 다 우리로 종으로 삼게 했구나라고 막 신났을 때 짜잔,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시구나, 이거를 나타낸 것이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범죄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래도 내 사랑은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때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절대로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 자,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1장을 어떤 분은 이방인의 죄를 기록한 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살펴보세요. 21절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자, 21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방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영화로워지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언제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시거든요. 그 구원을 전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고 맛보고 있느냐인 거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래서 뭐 어때, 이런 얘기는 쉽게 해도 정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해서 이러한 것을 맛봤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분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얼마나 교회가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감사에 아주 인색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그렇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세상 것들 때문에 오히려 허망한 것을 따르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럽혀져서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세상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흔들려요. 뭐라 그래요?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아무 거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정도로 신령해져야 돼요,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을 만큼 나는 영적으로 이미 세상에서부터 초월된 자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졌다라고 했어요. 앉혀질 것이다가 아니라 앉혀졌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위에 있는 자이지 세상 속에서 간섭받고 그 고통받고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어두움 속에서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어두워져 있어서 길을 더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더듬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이방인들 뿐인가요? 한번 묻고 싶어요.
다른 우상에게 우리 절하지 않나요? 돈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돈을 따라서 가면 그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자주돼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게 사람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오늘날 참된 진리가 거짓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져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누구를? 목사님들을. 유명한 목사님들 따라다니고 그 목사님을 더 섬기고, 그리고 큰 교회에 다니는 자부심이 있고 교회를 작게 하는 목사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우상으로 서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긴다. 맞습니까? 거기다가 로마서 1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호모, 게이들, 레즈비언들 다 받아줘야 된다. 그들의 결혼을 용납하고 호모, 게이 목사를 인정하고,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서 더해져서 29절부터 3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9절부터 마지막 32절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해서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요. 헌금 많이 내시는 분 막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장로 만들어줘요. 장로, 돈 주고 장로 사요, 요즘은. 그리고 교회에서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얼마나 뱀이 혀를 날름댄 같이 남을 헐뜯고 말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씹는 대상이 되어져. 도마에 올라가죠. 그것이 주의 종이라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을 뒤에서 씹어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씹고 대적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감사하는 것 외에 절대로 입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바로 이 교만한 자가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은 악독한 자가 되어져요. 그 악독이 내 안에 누구냐면 뱀이 내 안에 그 악으로 가득하게 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 탐욕에 의해서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이 입에 뱉은 그 말,
계시록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뱀이 그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서 나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 말에 나도 떠내려가서 나도 같이 불의한 말을 하고 나도 같이 탐욕게 악의가 가득한 말을 하고 나도 같이 수근수근하고 나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매한 자 그리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가 돼요. 영혼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 안 해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자비함, 무정함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그 안에 있어진 성전이 이와 같이 한다라는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으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느 자가 복된 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아야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 집은 다 믿었어요. 이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막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을 가시죠. 근데 왜 그랬다 그랬냐면 26절 함께 봉독하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으니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그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육체의 빵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냐고 이제 우리가 다 잘 살겠구나. 그때 당시가 헤롯 왕이 다스릴 때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정말 가난했거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올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떡을 구하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자신을 증언한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고레벨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니느웨 성이 토해졌을 때 니느웨 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니느웨 성이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회개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45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 그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여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거든요. 근데 그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하셨어요. 뱀에게 여러분 물렸어요. 그렇죠? 우리 뱀에게 물려서 다 그 독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망의 독에 의해서, 죄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독에서부터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제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이 이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의 일에 도로 바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푸대를 바라봤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배고픔에서 오는 어떤 이적과 표적, 나한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간다면 속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언이 많이 범람하고 있죠. 특히 한국 교계에. 그런데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할 때 이 목사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뚫어볼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러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끝나고 나서 기도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기도받겠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떤 은밀한 방으로 가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한 명씩 들여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들어와서 묻는 사람들이 나를 점쟁이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남편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하청을 두 회사 중에 누구한테 줘야겠는데 어느 회사에 하청을 주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이 직장 때문에 하나는 대전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데 애들하고 합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될까요? 그 모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다르지만 다 그렇게 나한테 점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그 중에서 나한테 어느 걸 하나 선택을 해달래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영성이 있는 목사는 점쟁이를 보는가. 이분들이 도대체가 굉장히 이건 뭔가 잘못 신앙이 되어져 있고, 영성이 뛰어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정말 주님, 내가 심령이 이래서 힘드니까 정말 내 영이 자유함을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신 가운데서 그 묶임이, 매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더 하나님을 만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거를 다 와서 구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더 능력을 부어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더 일으켜요. 이적 표적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장님이에요. 전부 눈뜬 장님. 눈뜬 장님들이에요. 이 눈이 열리게끔 목사님들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뭘로 열려요? 말씀으로 밖에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도 미혹해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 누굴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별을 잘 못하는 게 문제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언젠가 분명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그들을 따라서 갔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거는요. 666. 첫째 6은 용의 숫자요. 둘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숫자요. 셋째 6은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용은 사단 마귀 영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혼적인 부분, 말씀으로 속이는 혼적인 부분을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육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다 속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육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따라서 미혹돼서 나아가면은 이 666의 인을 나도 모르게 받습니다. 생각이 글로 가버려요. 그리고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다, 내 마음이 글로 가버려서 영혼, 몸이 다 육을 좋아하고 육의 것을 염려하고 육의 것을 따라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확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아주 미세하게 뱀이 꼬리가 들어와서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로 앉아 생각을 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절대 용납하면 안 돼. 우리 안에 뭐 이 정도는 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하고 타협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몰락을 해버려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때면은 선물들을 갖고 오는데 어떤 분은 캐시를 줘요. 처음에는 그거 받는 게 너무너무 황송하고 민망하고 이렇게 뭐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주나 싶고 막 그래서 그랬거든요. 한 해, 두 해, 세 해 맞다 보니까 어느 해 그 맨날 병태에다가 딱 100불씩 넣어서 주신 분이 그 해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 왜 안 주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돼 버려.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지고 먼저 저기 하는 자가 돼야지, 이거 그냥 받는 자리에 앉아서 받다 보니까 의뢰 받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좋아하게 된 거 그거 처음이어서가 아니에요. 자그만 돈들을 성도들이 주머니 옆구리에다 갖다 집어넣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기대치가 커지고,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이 목사를 변질을 시켜버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왜? 목사님이 아직 그 돈의 욕심을 못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 훈련, 물질 훈련 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물질 훈련을 받아서 주머니 1불이 없어도 정말 평강을 얻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 훈련 받고 나서 돈이 1불이 없어도 저는 겁이 안 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돈 없으면 아무도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굉장히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게 내 안에 정욕적인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미혹받을 수 있는 이게 요인 제공이 되더라라는 사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워치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오늘 내가 얼마만큼 혹시 속았거나 혹시 육의 어떤 정욕에 내가 넘어간 건 없나. 매 순간 미혹해 하는 영이, 이런 주의 종들은 더 저기래요.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나는 절대로 저건 아니지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미혹을 받을지 몰라요. 되도록이면 내 육의 사람이 빨리 벗을수록 좋아요. 빨리 벗고 빨리 해결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게, 그게 미혹받을 그 찬스를 훨씬 적게 받는다. 아멘.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은 또 어떤 욕심이냐면요, 성도들한테서 제가 협력 목사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의 그 욕심 때문에 못 견뎌요. 뭐냐면 성도들은 나를 좋아해. 다른 목사보다 담임 목사인 나를 더 좋아해야 되니까 부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부사역자 안 세워요. 그 사람 좋아할 테니. 내가 더 잘나고 있고 더 인정받고 있고 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욕심 이런 거 있어요. 이 욕심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져요. 대접받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성도들한테 있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유스하죠. 사용해요. 사람들은 나한테 칭찬받는 거를 원해, 좋아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칭찬을 막 해줘요.
이게 독인 줄도 몰라. 칭찬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줘. 그러면 시험 들어.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욕심에 미혹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뭘 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딱 방패를 해야 돼요.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방패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안 돼요. 이게 사람 속에서 굉장히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쓴소리 제가 고쳐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그건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을 거니까. 마태복음 우리 17장 11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넣냐 하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멘. 엘리야도 고난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증인으로서 참된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른 길을 가시기 원한다면 그 길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상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만 예수 잘 믿냐 하고 손가락질 받아가 될 것이다. 정말 저 미쳤어. 왜냐하면 자꾸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과 점점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겸하여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진 자가 아니면 끝까지 이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성전은 타협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빼앗겨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정말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겔. 그렇죠?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갈 때 그들도 똑같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그냥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환관이 됐어요. 환관 아시죠? 내시. 형기가 잘려져서 남자구실을 못하는 그런 참혹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지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증건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저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가 지불을 믿음의 대가 지불을 했어요. 믿음의 대가 지불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거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지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